하박국서 2장 14절에서부터 20절까지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지난 시간에는 바벨론 나라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대한 말씀을 배웠습니다. 바벨론 제국을 심판하심으로 통해서 하나님은 온 세계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서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믿음의 인생을 살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렇다면 과연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삶, 그들이 살아가야 할 믿음의 삶은 바로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말씀 역시 하나님의 주인 되신 삶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는 하박국서 2장 마지막 부분의 말씀은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궁극적인 이유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선 말씀에서 대략적으로 바벨론이 악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를 심하게 괴롭히고 침략하는 일을 행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신들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이 바벨론 제국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는 바벨론 제국이 하나님을 그들의 주인으로 믿고 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그들 스스로가 주인되는 죄를 지으며 살았고 거짓 우상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죄악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벨론 나라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 두 가지 결정적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바벨론 제국을 심판하시는 결정적인 이유들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주의하고 조심해야 할 것들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한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삶의 중요성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벨론 제국은 본인 스스로가 자신의 주인된 삶을 살았습니다. 본문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웃에게 술을 마시고 취하게 한다는 말은 바벨론 제국이 다른 나라를 침략할 때 사용했던 전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남의 나라를 공격할 때 제일 먼저 침략할 나라에 있는 주변 나라들을 부추기는 일을 행했습니다. 함께 전쟁에 참여한다면 침략한 나라에서 빼앗은 전리품들을 많이 나누어 주겠다고 유혹하여 주변 다른 나라들까지 전쟁에 나서게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남유다 왕국을 침략할 때 주변의 모압이나 암몬 같은 나라를 불러서 함께 전쟁에 나서도록 부추기는 일을 행했습니다. 이어지는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쉽게 말하면 죄를 짓는 일을 할 때 혼자 하지 않고 주변 나라를 유혹해서 함께 죄를 짓는 자리로 갔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이 다른 나라를 침략한 이유는 다른 나라의 것을 약탈하여 자신들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벨론 제국이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해서 이기면 그 나라의 값진 보석들은 물론이거니와 거의 모든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 자신들의 종과 노예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을 자랑 삼으면서 주변 나라들을 부추겨 자신이 저지른 악행을 따라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죄악의 일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행한 대로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15절과 16절에 이러한 바벨론 제국의 악행을 술에 취한 모습과 같다고 비유하면서 바벨론 제국의 행동이 방탕하고 타락했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내가 레바논에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강포를 행하여 사람들의 피를 흘린다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다른 나라들에게 악행을 했는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계속해서 바벨론 제국의 악함을 지적하고 있는 이유는 결국 그들의 범죄함의 이면에는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이 아니라 그들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았기 때문임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바벨론 나라는 하나님 앞에 방탕하며 동시에 하나님 보실 때 그들의 삶의 양식과 태도가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그들이 방탕하고 부패한 이유는 그들 안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은 그 당시 세계 최고의 나라였습니다. 수많은 나라들이 바벨론 제국의 강력한 힘에 무릎 꿇고 대항하는 모든 나라들은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자신들의 나라가 너무 강력하니까 그들은 그들 스스로가 교만하여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과거에만 이러한 일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만 이러한 일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들 사이에서도 바벨론과 같은 범죄를 저지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다고 해서 이단 교주들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삶의 주인이 자신들이라고 여기며 교만하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나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이 오로지 나의 욕심, 나의 성공과 쾌락에만 몰두합니다. 무엇이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인생인가라는 고민이 전혀 없이 내 인생의 주인인 나 자신을 즐겁게 하고 만족해 하는 일을 위해서만 살아갑니다. 심지어 가장 거룩해야 할 신앙과 믿음을 이용해서 나의 기대와 소원에 대한 응답을 이루어내려는 수단으로 삼는 못된 모습이 인간들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바벨론 제국이 저지른 죄이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짓고 있는 죄인 것입니다. 두 번째, 바벨론 제국은 우상이 그들 자신의 주인된 삶을 살았습니다. 바벨론은 자기 스스로가 주인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그들 자신을 올려놓는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죄악된 본성이 이끄는 대로 다른 이들을 약탈하며 빼앗고 괴롭히는 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그들은 우상이 그들의 주인된 삶을 살았습니다. 본문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우상은 누가 만드는 것입니까? 사람이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이 직접 나무나 돌을 깎아서 만들거나 금이나 은이나 철을 녹인 후에 특정한 모양의 틀에 부어서 만든 것이 우상입니다. 18절에 보니까 사람이 만든 우상을 사람이 섬기고 있다고 말하면서 참으로 어리석은 행동을 한다고 질책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 생기는 도무지 없느니라. 나무와 돌로 만든 우상은 죽어있는 우상입니다. 우상은 보지도 듣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왜입니까? 그것들은 돌이나 나무로 만든 물건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만든 물건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생명 없는 물건들을 스승이라고 여기며 지혜를 달라고 빕니다. 가르침을 달라고 빕니다. 자신들이 최고라고 여겼던 바벨론 사람들 역시도 어리석게 생명이 없는 가짜 우상을 향해 복을 빌고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러한 죄를 반드시 물으실 것이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구약 시대뿐만 아니라 바울이 살던 시대에도 이러한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던 중 아덴이라는 도시에 들립니다. 그곳에 가니까 수많은 우상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웃긴 것은 그곳에 이름 없는 신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이 이름 없는 신을 만든 이유는
혹여나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 있어 그 신이 자신을 몰라준다고 사람들에게 벌을 내릴까봐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오직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지으신 유일하신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무엇이 부족하여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진정한 신인 하나님을 믿지 않고 어리석게 가짜 우상을 섬기고 있느냐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질책 내용입니다. 문제는 과거에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이러한 우상 숭배의 범죄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나 현재나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을 가장 미워하고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곧 죽은 존재를 섬기는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질책하고 있습니다. 18절과 19절에서 말하는 우상의 제일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생명이 없는 혹은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것을 그들의 신인 양 믿고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의 죄악됨과 어리석음을 지적하시면서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인데 너희가 섬기는 우상이 그 심판에서 그들 자신을 구원해 줄 수 있는지 확인해 보라고 하십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결국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와 민족은 언젠간 반드시 타락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상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생명 없는 물건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의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 하나님은 누구의 손에 의해 창조된 분이 아니라 태초부터 스스로 계신 창조주이셨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죽어있는 거짓 우상들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죄악 중의 죄악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근본적인 목적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다른 것들에게 돌리는 죄악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미워하십니다. 10계명의 1계명, 2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잊지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주인으로 삼는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다른 피조물에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그들의 주인으로 삼는다면 결국 타락하고 부패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경배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요 주인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사실은 비단 나무나 돌로 만든 우상에게 절하는 것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위험한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물질이 우상이 될 수 있고 명예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나 자신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상이란 정의를 내린다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존재,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존재가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방해가 되는 존재가 무엇이 있습니까? 이 존재가 바로 보이지 않는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살고 있는 자들로서 이러한 풍조에 물들어 행여라도 하나님보다 재물에 더 집착하고 쾌락을 즐기는 것을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더 사랑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처럼 그들 스스로가 주인된 삶을 살아간다면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돈과 권력과 쾌락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그들이 더 의지하는 무엇인가가 있다면 그것이 결국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상을 멀리하는 법, 그것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길밖에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이든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든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짓과 속임수의 도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지날수록 그것은 도구로 변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파괴하는 도구로 변해버립니다. 그때서야 우리는 깨닫습니다. 우상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는 무능한 존재이구나. 그러나 이러한 우상과는 대조적으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을 믿고 섬기는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의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상은 그것에 빠지면 빠질수록 해가 되고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영혼을 갉아먹지만 하나님에게 빠지면 빠질수록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우리를 영원한 안식에 도달하도록 인도하시고 하늘나라에 영원한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본문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할지어다 하시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결국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요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창조자, 구원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온 세계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섬김과 경배의 대상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주가 되십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우상들은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그 문제 해결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문제들, 내가 삶 속에 갖고 있는 모든 문제 해결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 해결자이신 전능자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받아주시고 그들을 영접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구주로 믿고 섬기는 죄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의인이라고 칭하여 주십니다. 여기에 우리 소망의 이유와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와 상관이 없는 분이라면, 그분이 우리를 받아주지 않으신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자들을 결코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유일한 경배와 신뢰의 대상으로 믿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요 주인으로 믿고 영접한 사람, 그 사람들이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들입니다. 바벨론 제국만 멸망당할 죄인들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모두 바벨론 제국과 같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죄인 중에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말씀은 결국 바벨론과 같이 멸망당해도 마땅한 죄인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만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의롭다 인정받고 죄 많은 이 땅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증언합니다. 만약 성경에서 의인은 살리라라고 이렇게만 나와 있다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나의 선한 행실입니까? 나의 선한 마음입니까? 세상은 그렇다고 말합니다. 착한 행실과 행동이 의인의 기준입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종교적인 헌신과 열심이
의의 기준이요 자신들의 공로라는 잘못된 가르침을 전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인의 기준은 하나님의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공로를 의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즉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믿는 사람,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의지하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무엇을 잘했고 잘 지켰기 때문에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 자체가 우리의 의가 되고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는 유일한 원인이요 근거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이 득세하고 잘 먹고 잘 사는 모습을 봅니다. 어떨 때는 불신자들의 손에 성도들이 핍박받기도 하고 조롱을 받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어찌 보면 희망이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억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전능자가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자정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자, 그 하나님을 그들의 주인으로 삼는 자들을 의인으로서 그분 앞에 설 수 있게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주인으로 삼는 자들,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자들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불의한 악인들을 심판함으로 완벽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분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 잠잠해질 것입니다. 어느 누가 그분의 심판 앞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오늘날 누구를 우리 인생의 통치자로 섬기실 것입니까? 누구를 주인으로 믿으실 것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우상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수많은 유혹들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다가올 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십니다. 온 천하는 그분의 위엄과 능력 앞에 잠잠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요 주인이십니다. 그렇다면 그분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의 삶을 맡기셔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자요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며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